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를 때 그것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육체까지 나타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희생과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 비리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가진 자를 귀히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권세를 더하사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는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큰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내가 신분이 높지 않다고 나를 비아냥거릴지라도 결코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옛사람은 지나갔고 새것이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달라진 우리 자신을 보고 자부심을 갖고 행동하게 될 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호텔을 딱 한다 그러는데요. 벤츠나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비싼 차가 뭐죠? 모르겠네. 포텐샤인가? 자, 우리가 비싼 차를 쫙 몰고 들어가면요, 뭡니까? 경비가 촥 문을 탁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티코를 몰고 가면은 바로 잡을 끌잖아요. 왜? 그 사람 외모로 그걸 판단하거든요. 근데 세상을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벤츠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중에 발로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아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큼 큰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영화를 보게 되면 한 5분짜리 영화입니다. 전쟁에 관한 영화인데요.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at James Ryan is well and at this very moment on his way home from European battlefields. Reports from the front indicate James did his duty in combat with great courage and steadfast dedication, even after he was informed of the tragic loss your family has suffered in this great campaign to rid the world of tyranny and oppression. I take great pleasure in joining the Secretary of War, the men and women of the United States Army, and the citizens of a grateful nation, in wishing you good health and many years of happiness with James at your side. Nothing, not even the safe return of a beloved son, can compensate you or the thousands of other American families who have suffered great loss in this tragic war. I might share with you some words which have sustained me through long, dark nights of peril, loss, and heartache. And I quote, "I pray that our Heavenly Father may assuage the anguish of your bereavement and leave you only the cherished memory of the loved and lost, and the solemn pride that must be yours to have laid so costly a sacrifice upon the altar of freedom. Abraham Lincoln." Yours very sincerely and respectfully, George C. Marshall, General, Chief of Staff. My family is with me today. They wanted to come with me. To be honest with you, I wasn't sure how I feel coming back here.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James, Captain John H. Miller. Tell me I've led a good life. What? Tell me I'm a good man. You are. 방금 우리가 본 영화는 1998년에 나온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이 영화는 출발합니다. 그때 연합군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결국에 사망자를 내게 되지만 결국에 그 상륙작전은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밀러 데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는 그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그는 무려 94명의 자기의 부하를 자기가 눈을 감겨 주었습니다. 그 상륙작전을 마치게 된 다음에 이제 사망자의 명단을 각 집으로 통보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사망자를 통보하는 그 타이프라이터가 보니까 라이언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살펴보니까 그 라이언 형제가 4명이 있었는데 3명이 무려 그 전쟁에서 그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 사망자를 통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자 그 상관이 그 명단을 듣고 미국의 최고 사령관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최고 사령관이 그 명단을 받아든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결정합니까? 아직도 있을 줄 모르는 막내 제임스 라이언이 있는데 그 제임스 라이언을 어찌하든 간에 살려가지고 안전하게 구출해서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라라고 작전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하는데 결국에 밀러 데이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밀러는 특수부대를 8명을 만들어서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적진의 한복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 제임스 라이언을 구하러 그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라이언 일병을 안전하게 데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8명의 부하를 데리고 가면서 또 자기 앞에 처참히 죽어가는 자기의 부하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엄마 부르면 내가 엄마 품에 가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그것을 보고 나중에 자기가 혼자 차고에 가서 슬퍼 울어요. 내가 라이언 일병이 무엇이길래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면서 또다시 이러한 자기 부하가 죽어가야 되는 것인가 막 그러면서 막 이를 깨물고 울어요. 어찌 해서 결국에 라이언 일병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찾아가게 되는데 저기 포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다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큰 희생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작전 명령을 받고 넣어왔으니 내가 부모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라이언 일병은 이렇게 말하죠. 이 군인들이 나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돼서 지금 이 다리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부모가 나를 부모 집에 내가 간다고 나 혼자 간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떠라고 나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제임스 라이언은 얘기를 하게 되죠. 결국에 이 라이언을 설득하지 못한 그 밀러 데이의 부대는 결국에 그 라이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게 돼요. 그러나 그 다리를 폭파하고 그 다리를 넘어오기 위해서 적군이 어마어마한 장갑차와 탱크를 몰고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최후의 일전을 거기에서 벌이게 되는데요. 그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될 때 중간에 포로를 하나를 놓아줬는데 그 포로가 와서 이 밀러데이를 쏘게 밀러데이가 맞춰서 결국에 그 다리 위에서 이제 쓰러져 있는 장면이 아까 영화에 나온 장면입니다. 라이언 일병이 천신만고 그때 살아서 그 밀러데이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잘 살아야 해. 너를 구하기 위해 내 생명 같은 대원들이 희생됐어. 너만큼은 꼭 살아가서 내 목까지 내 죽은 동료의 목까지 꼭 살아야 해. 라고 기쁘게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라도 저 한 사람을 꼭 구해내야 되는 것인가? 라이언 일병의 생명은 남들보다 귀중하고 남의 자식은 귀중하지 않는가? 내 대원들 죽어가는 생명은 아무것도 가치 없고 저 라이언 일병의 생명만 귀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라이언 일병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은 삼척 종자도 다 알 만큼 이 영화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병을 구출하기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전쟁터에서 차디찬
바닥에서 숨져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답은 하지 아니하고 질문만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할 만한 과연 가치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에게 과연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그 희생적인 역사적 사건을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를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하시니 우리와 같이 배은망덕한 자를 하나님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소망 하나 바라보고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는데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구하고 거의 다 죽고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베이가 한 말이 무엇이더라 라는 것이 얼핏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베이가 이렇게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야 해. 꼭 잘 살아줘. 이게 마지막에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했는데 그 희생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너가 살고 너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바치고 내가 바칠 테니까 너는 잘 살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내가 희생한 희생이 같이 무엇인가 만들까? 내가 너희에게 희생한 이 희생이 정말로 너희에게 소중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바람으로 결국에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모든 복들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결국에 그 저주에 뒤줄을 뒤집어 쓴 채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결국에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부요와 건강과 만족함 대신에 가난과 질병과 목마름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기쁨과 지혜와 인정받음과 존경받음과 생명 대신에 슬픔과 어리석음과 멸시천대와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귀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삶에 우리 자신을
살고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의 그 가치,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우리에게 했는데 우리는 그 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금방 죄에게 내를 나를 내줘버리고 더 그러면 나를 내줘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그 눈물을 닦아내야 돼.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너무 더러운 상황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여러분이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드리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눈을 뜨고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를 저들이 알아야 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죽어갔는지를 저들이 꼭 알아야 할 텐데 십자가상에서 그건 우리를 위해서 되뇌고 되리며 말하기를 내 희생이 꼭 포기하게 내 희생이 가치 없게 되지 말고 너의 삶 속에 아름답게 꼭 나타나기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방탕한 삶을 살아요. 죄를 끊지 못하고 죄가 이어가면 금방 내줘버리고 주님의 그 희생의 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너 자신을 지켜서 네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내가 바쳐서 너를 산 목숨이다. 그런데 너의 그 귀한 목숨, 너의 그 생명을 왜 그렇게 흔하게 헌신자처럼 그냥 얇게 처리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희생한 그 사랑을 너가 안다면 너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이라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고 그분이 받지 못한 그 포기해버린 그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희망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현시켜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값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장치 하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3장 2절이에요. 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할렐루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냐면 주님의 모습과 똑같은 형상으로 바꿔진대요. 그런데 지금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는 지금 외형적인 모습을 외모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 본성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과 본성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고 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 내 희생이 정말 값지게 해야 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서 마음만 품어나간다면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품성을,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품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을 얼마나 우리는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똑같은 그 본성을 지닌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 그대로 죄가 나를 지배했던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우리 자신 그대로 방탕에 내리게 됩니다. 내 몸을 가치 없게 그냥 막 줘버리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때 막 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대통령 보세요. 할 말을 함부로 합니까? 절제된 언어 속에 꼭 해야 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입술은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우리 몸도 그냥 술 먹자가 마이크한테 가면 얘는 그냥 내버려 잘 말이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 목숨을 그렇게 가만치 없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4장 3절 베드로는 4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할렐루야. 지나간 때로 족하다. 내 몸이 이제 하나님의 목숨을 걸으셔서 샀던 주님의 피값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죄에 방탕하게 내주지 말자.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말하세요. 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눈을 감지 못하고 죽었다. 근데 내가 어찌 너에게 다시 내 몸을 내줄 수가 있느냐? 나는 너에게 죄를 내줄 수가 없다! 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표현이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값진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옛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부터 고칩시다. 주님의 그 값진 희생은 밀러베이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라이언 아무개야, 내 목까지 네가 사랑한다. 나라고 죽고 싶었겠니? 창조주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니? 그러나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마귀의 소리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너는 정말 잘 살아야 돼. 밀러베이가 그대로 50년이 지난다. 50년이 지난다.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아내와 더불어 그 현장을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잘 살았지? 그랬을 때 그의 부인이 말하죠. 당신은 훌륭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주님의 희생에 부응하는 삶을 제가 살았죠? 맞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속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한번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값진 희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우리 몸을 이렇게 하지 말아요.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속담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말씀인데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움에서 피하여서 깨끗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러움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것을 희난약거리고 살아낸 거예요. 개가 토했던 그 더러운 것을 털어먹는 것도 똑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것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놓는 것도 똑같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었는 줄 아느냐. 너희를 위해서. 그게 아니지 않느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거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 그분의 목숨에 비례하는 삶을 여러분 다시 엮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움을 이제 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자?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결론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2장 28절에서 29절 보세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주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를 우리가 거듭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어떻게 하는데 어떠한 사랑을 주사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냐. 네가 그 은혜를 안다면 너희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한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죄악의 방임에 버리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이 살지 못하고 갔던 그 값진 고귀한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드리겠죠. 그분이 받아 누려야 될 모든 축복들을 저주 대신 받고 갔으니 그 축복들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남을 축복하시고 남을 기도하시고 남을 위해서 이 희생적인 사랑을 갖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소. 이렇게 될 때 한 해 한 해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베푸신 너무나 큰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고 질문만 던지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오늘도 아름답고 보기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 함부로 우리 자신을 들이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